계속해서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13번째 2장 그리스도와 연합 5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참 신비적이고 또 여러 현대 신학적인 이런 요소들, 그런 신비적인 영성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사실은 성경과는 멀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참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분별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참된 지식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5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존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격의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분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다니요, 이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의 신분도 과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놀라운 영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존적인 신앙을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너무 많이 놓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이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 신비로운 연합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견실한 위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사랑하시는 당신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지체의 안정과 안녕을 도모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유쾌한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고통과 궁핍과 공고함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해도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연합이 가지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새로워진 관계,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존재적 관점, 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영화로운, 영예로운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걸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내용이, 이 연합이 가지는 이 직접적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말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역자주 해가지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를 그와 결혼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기 전에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맺었던 열매 중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접붙임을 받은 모든 가지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뿌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그런 본성적인 변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않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오직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맺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부요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다음에 다 너희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때 결국 그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은 본질적인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인데, 그 신비로운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하고, 근데 그 열매를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콘스탄틴을 말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콘스탄틴에 대한 과장된 어떤 내용이 있지만, 이제 플라벨이 말하는 의도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마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의 수장이 되는 것보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더 영화롭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일의 존귀함이 지상의 모든 존영과 영예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존귀함은 어떠한 국면에서 볼 때 영광의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존귀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고 존귀한 종들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우러러 보는 영예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살리심을 받은 영예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감히 누리지 못한 영예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그러나 천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머리에 한정되십니다. 성도들에게처럼 다스리시기도 하는 머리이신 동시에 생명에 속한 감화를 주시는 머리가 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하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지체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사랑스러운 신부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도를 가장 큰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참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못하다. 왜 그러느냐?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하시는 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사랑스러운 신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불멸성은 은혜가 가지는 놀라운 본질의 특성입니다.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자들은 성도들은 뿌리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교리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그 신비로운 연합이 결코 깨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존재의 지지, 우리 존재가 어떻게 안전한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확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 그리스도로부터 신비로운 연합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이 청교도 시대의 신앙은 또 대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나 교리나 성경을 읽을 때 이 생명을 공급받는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100% 우리가 완전히 다 우리가 파악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 언약 주권의 세 관점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게 관계 존재 사명,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다 할 때 무슨 신비로운 에너지가 팍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관계 존재 사명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가, 어떻게 공급을 받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생명을 당신 자신의 생명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생명이며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강하고 격렬한 시련의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성도들의 영적 생명은 아주 낮은 수준의 상태까지 밀려나기도 합니다. 은혜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약화되어 피조물을 복되게 하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위로들이 동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공고한 영혼들에게 분명 적지 않은 위로를 줄 것입니다. 죽음이 영혼과 몸을 묶고 있던 언줄을 풀어 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묶어주는 황금 사슬은 결코 끊어내지 못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영원한 안전성, 우리 존재의 그 영원한 안전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참 무수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특히 플라벨은 또 자기 생애의 아픔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존재의 안전함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고 그 연합은 영원하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강력하고도 친밀한 연합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빈곤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궁핍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공공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채워드려야 할 만큼 궁핍하시거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스러운 부요에
원천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부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갈증과 추위로 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단 몇 푼이 모자라 느끼는 궁핍함을 그 지체들과 더불어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이 느끼시는 궁핍함을 채워주는 방편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소위 세상이 말하는 공감이라는 차원과 성도들이 또 물론 우리도 공감이라는 차원을 말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함이 채워지면 여기 말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의 불안과 어려움에 막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에 그런 참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내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걸 알 때 내 안에 이 평안과 자유와 여유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유로 인해서 우리 존재의 이 안전함,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지지와 이 사랑의 지지를 받는 데서 오는 이 영원한 안정감에서 오는 이 여유에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관계 존재 사명,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핵심 5가지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얼마나 이 의미와 통일성이 중요한가를 삶에서 올바르게 내가 누려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그 말씀의 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이에요. 여기 이제 그 뒷부분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이 탁월한 이 관계적 관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 할 때 그게 단순히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뭐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별개의 어떤 지체를 소위 말해서 저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타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계의 관점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물론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말했듯이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가족이고 이웃집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의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 이런 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이 가지는 것이 나 자신으로는 영원한 안전성을 제공받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그것이 곧 역시 그들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그 당위성, 근거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위대한 성직자는 우리가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물었던 의인들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궁핍하고 빈곤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빈곤하고 궁핍한 지체들과 당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선언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력한 논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형제에게 베푸는 빵 한 조각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순종과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빈곤한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줄이시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살피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줄인 이들을 먹이시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말입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플라벨의 이런 이제 내용들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친밀한 관계, 그런 우리의 이 존재적 관점의 영원한 안전성, 그리고 수평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웃과의 그 관계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 정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는,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서로 함께 사랑하고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 한 지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함으로 해서 참된 거듭남, 또 사랑, 진실함, 순종 이런 것이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사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플라벨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나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이 본질적인 연합,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참 필요를 공급하고 이런 걸 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 삶에 도덕적인 삶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 또 형제들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플라벨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존재 사명의 이 세 가지 이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떻게 이 세 가지 관계 존재 사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이다, 이런 그냥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삶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런 정당성, 근거,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도와주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숭고하고 더 존귀한 더 참 거룩한 관점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 하나씩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